네, 오늘 구역장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1절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언약궤가 없는 스룹바벨 성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스룹바벨 성전에는 다음 5가지 성물들이 없다고 전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언약궤, 돌비와 만나 담은 금항아리,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는 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 제단 위에 영원한 불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바벨론에 옮겨갔던 모든 성물을 포로기한 당시에 돌려받아 스룹바벨 성전에 두었는데 그 가운데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에스라 1장 8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릇을 꺼내어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러니까 고레스가 포로 귀환령을 내릴 때에 이제 옛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가지고 왔던 그러한 모든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 꺼내서 돌려보냈던 거죠. 그때에 자세하게 이제 에스라 1장에 나오는데,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이 모든 그릇을 다 돌려보냈는데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말씀 없는 거죠. 돌아온 물건 중에, 성물 중에 언약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한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언약을 상징하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언약 넣는 궤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이 뭡니까?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말씀하죠. 그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가 언약궤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성물이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서 두 그룹 사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했죠. 민수기 7장 8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서 여호와께 말씀하리 할 때에 하나님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속죄소, 언약궤 뚜껑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볼게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좌정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언약궤 위에 그 뚜껑 속죄소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쵸? 그 속죄소 위, 즉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이 속죄소잖아요. 속죄소인데 요 속죄소의 뚜껑, 이것이 막 궤 위에 얹은 속죄소. 그러니까 이것을 언약궤잖아요.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의 뚜껑, 바로 이것을 속죄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뚜껑, 이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에 두 그룹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그룹 사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 안에 보니까 여기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다라고 말씀하였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 위, 언약궤를 덮는 뚜껑, 이것을 속죄소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중요한 성물과 언약과 또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었다는 것이 구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언약궤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고 예언하였으며 스룹바벨 성전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이 예언을 한 그 선지자잖아요. 근데 멸망하기 전에, 망하기 전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이 언약궤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상징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후 구약 성경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약궤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이 성전의 핵심이 언약궤인데, 그렇죠? 에레미야 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말하지 않는다. 또 생각지 않는다. 또 기억지 않는다. 또 찾지 않는다. 만들지 아니한다. 이것을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아니한다 이 5번 말씀하였는데, 이것은요 히브리어 로를 5번 사용했는데, 아니다, 찾지 않는다, 기억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다, 생각지 않다, 이런 강력한 부정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예, 한 번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5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죠?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이다. 에레미야 3장 16절을 보면요, 이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예언은 결코 에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상상이나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필코 이루어지고 마는 하나님의 뜻의 선포였고, 만일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언약궤에 보이는 언약궤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부정을 뜻한 노가 5번 강조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레미야 3장 16절에서 언약궤를 다시 찾지 않는 때가 온다는 말씀에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로가 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멈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언약궤는 바로 무엇이냐? 앞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의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후에는 언약궤가 더 이상 그 보이는 언약궤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은 언약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강력하게, 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대망하는 그런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이제 그림자고 언약궤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성전도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성전은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전은 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의 실체도 바로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성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삶에 적용해서 보면은 혹시 오늘날 궁극적으로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영원한 실체라고 생각하며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렇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영원한 실체라고 생각하며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도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 존귀하고 귀하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초라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허상이 되는 것을 많이 쫓아다니죠.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다. 이것을 다윗이는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각 그림자같이 그쵸?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고 바쁘고 시끌벅적하게 쫓아다니지만 이것은 정말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재물을 헛된 일에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재물이죠. 물질, 돈.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세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이것은 건강한 생명력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에 대한 보응은 물질과 또 영광과 존귀함과 또 우리가 생명, 건강한 장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림자, 이제 실체가 아닌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체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따라오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보이는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언약궤는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이제 언약궤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도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형상을 우리가 우상화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우리 남성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는 허상에 아버지 불과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느라 분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일이라고 하였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오직 실체이신 하나님을 쫓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 그림자 같은 그 모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 재물과 영광과 또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쫓아갈 때 재물과 영광과 존귀를 또 장수를 아버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